할렐루야. 수요일날 정말 오랜만에들 교회 나오셨네요. 반주 하시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게 이렇게 은혜가 있네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일날에는 또 온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싫어질 때 많은 변명거리를 찾잖아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쁩니다. 요즘 일이 많습니다. 또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오기 싫은 변명거리를 찾다 보면 이것저것, 그렇죠? 근데 정말 왜 교회 오기 싫어진 줄 아세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은 끊임없이 함께 모여 예배해라, 함께 모여 예배해라 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마 요즘처럼 목사들이 철들어가는 때가 있었을까요? 성도 한 사람이 귀하고 예배 시간 한 시간이 귀하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때를 겸손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냉랭해졌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대했어요.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있지만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간증들이 선포되었죠.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2달 정도 이렇게 새롭게 예배가 재개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 묵상하면서 한 책 20권 정도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새롭게 재개되고 나면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이 써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감동이 있었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인생의 승부를 걸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도망가거나. 그래요.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았나? 아니면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었을 때는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만드셨던 것처럼 온전한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길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부름을 받고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썼던 4명 중에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 이제 이번 주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한 마음으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그 감동과 기대를 가지고 처음 제자였던 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 좀 짧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마태의 원래 모습은 죄인이었어요.
그의 직업을 9절에 보니까 세리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 압제의 상징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일제시대 때 세무서 직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들여야 칭찬받고 진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미워했겠어요. 저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즉시 순종하고 따랐더라. 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마태야, 그랬더니 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도 세무공무원 되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세무서장쯤 되면 파워가 실리잖아요. 동네에서 세무서장쯤 되면 유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걸 버리고 즉시 따랐더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과 발걸음을 옮겨서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죠. 그렇다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을 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길에 나가서 80 먹은 우리 할머니 성도님 만났거든요. 목사님, 저 보고 싶었죠. 예, 5월달까지는 못 나가요. 애들이 못 나가게 해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잘 계시다가 5월달부터 오시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반갑든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태를 부르실 때 저도 부름받았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죄인의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미래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잡아놓고 누구를 부르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말이에요,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시느냐? 인생의 죄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누구를 향하여 올라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에게는 선생이 필요 없지만, 정말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저도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예배를 함께 모여서 소망하다가 그때 읽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서 오늘 가져와 봤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시고 교수가 되는 걸 포기한 다음에 몽골에 선교사를 간 분인데요, 이분이
몽골에서 그 어려운 시절 선교를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 맞추고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에게 전도를 했더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벌러르라고 하는 처녀 자매였어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온몸에 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집에서 키우는 소가 외양간을 벗어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전까지 막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기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배가 끝났더니 말이에요, 예배 시간 서너 시간 쫓아다도 못 찾던 소가 벌러르 앞에, 예배당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끝내보려고 그러고 맞춰보려고 그러고 힘쓰고 애써봤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귀한 줄 알아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가 뭔지, 내 부족함이 뭔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드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선도 감독님하고 감신대학원에서 수업할 때 그런 말씀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성도가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소지 맞는 것을 목사는 설교해야 된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감리교회 목사였잖아요. 수업 시간에 저분은 어떻게 목회하셨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을까? 그랬더니 그 말씀이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김선도 목사님이 성도들이 예배 한 번 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들을 성도에게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변화된 은혜의 삶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는 것을 패하지 말아라. 함께 모여 뭐 하는데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교회 나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좀 걱정했어요. 잠시 잠깐 했지만 오늘부터 어떻게 예배가 회복될까 그랬더니 역시 우리 탑동교회 수준 높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들 다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물론 많은 분들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겠지만 정말 기대가 돼요. 왜 그럼 이렇게 귀하게 모여서 예배를 하라고 했을까요? 예배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참석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도들과 선교자들과 목사들이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럴 때 예배 참석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럴 때 진짜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저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청년이 애인을 만나러 가는 심정 가지고 예배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고 심장이 쿵딱거리고. 여러분도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저는 해봐서 알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청년 총각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그 심정 같을까요? 그것 갖고 예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루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찾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거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반면에 교회 예배가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거는 벌써부터 19세기 초부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다 기득권을 가지고 조직화됐기 때문에 타락했고, 자기가 혼자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무교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한다고 그러면 불평하고 딴지 걸고 말이에요. 요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교회의 예배를 소홀히 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돼야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요즘에는요, 목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요,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법에 걸었어요.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저건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저기 본문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시대가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연세까지, 이때까지 예수 안 버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찬양하다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심령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가 예수 믿고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는 그런 예배가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좀 아멘 해보세요. 예배 한번 잘 들으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도 예뻐집니다. 병도 고침받습니다.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방언도 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르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저는 막 목사님이나 능력 있는 분이 방언을 막 기도를 해줘야 방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한 젊은 자매 성도님이 그냥 새벽 기도 나오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이 막 열리고 막 성령 충만해지는 걸 보고, 아,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가 뭐예요? 전심으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미장원을 했던 젊은 애기 엄마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미장원이 2개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오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정말 복음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 봤거든요. 요즘 방송에 유튜브로 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드백이 오는지 몰라요. 저한테, 저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설교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변화를 줄 만한 설교인지 계속 들어요.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그래서 저도 계속 제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맞는지를 저도 스스로 묵상해요. 어젯밤에도 2시까지 제 설교를 묵상하고 다시 정리하고 방향을 잡고 5월달 6월달 설교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어떤 예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답 듣고,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병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런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15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언제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어떻게 졸릴 수가 있어요? 예배하러 가기 싫을 마음이 들 수가 있었어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이 막 밀려들고, 지난날 잘못 살았던 회개가 터져나오고,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막 생각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런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 감동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체프를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화요일에 한 번, 목요일 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요 점수가 돼요. 패스와 넌 패스로 바뀌어지는데, 그 예배를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부를 잘해서 학점을 이수해도 졸업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도 의무조항으로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러는 중에 이제 김이삭 전사님 같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가서 목회 신학, 실천 신학을 전공 점수로 받아야 되는데 3점이거나 1점이었는데 정확해 모르겠네. 3점이에요? 1점이에요? 학점이? 안 해봐서 몰라? 목회 실습 학점을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 도장을 받아가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배인가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김 집사님 예배 나왔나요? 사인해가지고 출석부 만들어 놓고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예배가 예배일까요? 의무는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켰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신뢰하고 나갔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왜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심거리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나갈 때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갔더니 근심이 떠나져가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보약 한 첩 드시고 가시는 거라고. 오늘 우리 전사님 인트로 반주하는데 그냥 자리에서 앉아서 눈물이 나대요. 성도님들 오시는 생각,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야,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도 그랬어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는 의무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매일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2달 동안 함께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공예배가 회복되는 그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런 마음들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누리는 기쁨을 주셨다. 첫 번째는 뭘 생각했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성경 말씀에 답이 있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반드시 진리가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어요. 예배에는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원리, 서로를 돌아보는 원리,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원리. 예배의 정의가 너무 많지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가지고요, 주님의 의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은혜는 열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소망 가운데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 속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인생의 오답 노트를 쓰라고 그러면 이때의 오답 노트를 꼭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8사단 태풍연대에서 군종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과를 받고 군종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하루 종일 이제 군대 가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훈련 기간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수요일 날 예배 인도를 하고 돌아오라는 중대장님의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비가 막 억수로 많이 왔어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그 교회가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요, 자 이제 김석기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라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요 전원이 나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등골이 오싹했던 순간이에요. 거기에는 중대장님도 계셨고 간부들도 있었고 모이면 한 100명 정도 모이니까 세상에 그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전도사가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아마 이 자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정말 부끄러워가지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나. 야, 세상에 불 꺼졌다고 설교를 지금 같았으면요 원고 없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요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 불 꺼진 순간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창피함을 느껴가지고 한참을 울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서 갈 시간이 되는데, 철책사단이다 보니까 민간인들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교회를 몇 분 나오셨어요. 거기에 할머니 한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왕군교회가 당신께서 평생 섬겨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일반인들 교회로 안 가시고 군인교회 형제들을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6.25 훈련 갈 때 가서 빵도 사다 주시는 것이 당신의 선교 사명이라고 알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늦게까지 앉아있다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전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마 그 말씀 없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되고 딴 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품어주시더라고요. 흠 많은 것도 품어주시고 부족한 것도 품어주시고 연약한 것도 품어주셔서 주의 일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안 잊혀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 권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성찬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연약함을 간직한 채 울고 있는 전도사를 향해서 뭘 알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사님, 오늘 저녁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한 2달 만에 새롭게, 항상 더 그렇게 드렸지만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오네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